애들 다 키우고 이제 객지 보내놓고 나면 명절 때는 어쩔 수 한 번씩 오잖아요. 오면 이제 오래간만에 보면 되게 반갑잖아요. 반갑고 또 이렇게 밥 한 끼 먹는 게 또 이렇게 즐겁고 아마 그 마음들이 이제 점점 더 이제 다 공감하실 건데 제가 이제 그 주일날이나 특별히 수요일 같은 게 주일날도 정신이 없으니까 수요일 같은 경우 이제 뒤에 서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오시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잘 못 느끼겠지만 그냥 이렇게 얼굴 보고 아유 더운데 또 왔네. 뭐 항상 매주 오시는 분이지만 또 이 비를 뚫고 왔네 이런 마음이 참 좋고 그리고 즐겁고 그러면서 아까 좀 앉아 있으면서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참 복이다, 복.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뭐 목회가 힘들다, 개척이 힘들다, 목사가 어렵다 하지만 뭐 그런 일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목회를 해보고 또 교인들하고 이 삶을 이렇게 밀접하게 좀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다 살아보면 이렇게 또 목사보다 수십 배 더 힘들게 대부분 그렇게 사시거든요, 다들. 목사만큼 마음고생 안 하고 사시는 분이 어디 있겠으며 또 뭐 그렇게 그 정도로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이 뭐가 있겠어요. 다들 자기 삶을, 자기 가족을, 또 자기 인생을 살아내는 것은 힘겨운 일이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나면 좋은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참 큰 복인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로또 당첨되면 제일 먼저 한다는 게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틀렸어요. 여행은 2등이고 로또 당첨되면 항상 1위가 뭔가 하면 사표예요. 사표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잠자는 시간 빼고 의식 있는 시간을 제일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그 시간을요. 어쩌면 내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들이죠. 그 시간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과 같이 보내거나 다 싫어하진 않지만 힘든 몇 명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 10명이 좋아도 한 명이 힘들면 그 한 명이 힘든 게 10명 걸 다 까먹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뭐 목사가 직업은 아니지만 이걸 업으로 하나님께 살게 해주셨고 또 하루 종일 보내는 시간들 대부분들이 교인들이 오면 기도하러 올 때도 참 반갑고 그리고 예배 올 때 오면 진짜 명절 때 이렇게 뭐 자식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유난히 그런 마음 드는 거 보니까 감기가 다 나은 것 같아요. 감기 다 나은 것 같고 또 그런 마음 들면서 감사한 마음이 좀 들고 교육자들 볼 때도 참 감사하고 이렇게 이쁘고 귀하고 그런 마음들이 참 듭니다. 그게 참 제일 큰 복인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아무리 막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이름이 나고 또 사람이 막 늘고 뭐 이런 거 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아무것도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목회하면서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뭐 성공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는 그 공간, 그 사람들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유쾌하냐 불쾌하냐 그 차이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자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도 교회가 설교도 좋아해야 되고 또 그 교회 다닌 다음에 자부심도 있고 또 선교도 하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미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해봐서 알겠지만 그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그 교회가 불편하면 꽝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 교회가 불편할 때는요, 의자가 불편한 게 아니에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그게 불편한 게 아니에요. 결국 사람이 불편하면 교회가 불편하고 목사가 불편하면 교회를 못 견디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을 오래 좀 지나면 좀 고비를 넘기고
그러면 좀 불편한 게 있더라도 시간을 오래 보내다 보면 서로의 진심이 좀 드러나요. 그러면 그때는 너무 기가 차고 이해가 안 됐다가도 또 세월의 힘이란 게 있으니까, 아유, 그래도 또 정이 들고, 우리나라의 미운 정, 고운 정, 이런 말처럼 정이 들면 또 고마운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정이 드는 그 기간까지 잘 못 견뎌요. 그래서 단절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이렇게 끊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으로 단절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 몸인데,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이 사람들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한 몸이고 건강하다는 것은 모든 각 지체가 혈관과 신경이 잘 연결되어서 혈액과 이런 것들이 잘 피가 통해야 되는 건데, 어느 한쪽에 막히면, 혈관이라는 게 막히면 반드시 썩거든요. 몸이 썩어요. 다리가 썩고 팔이 썩고. 고린도 교회가 어쩌면 바울이 굉장히 가장 많이 에너지를 쏟았어요. 지난 한 2, 3년 동안 고린도 전서 또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설교 내용을 제가 좀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왜 이렇게 싸우고 화해하라고 하는 내용. 물론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제가 어떤 목회 방향성이나 또 어떤 삶의 어떤 방향성 자체가 큰 전쟁의 승리에도 개인적 전투에서 실패하면 죽는 것처럼, 사람들이 아무리 뭐 세계 선교 하나님 나라 하지만 그 작고 작은 관계 때문에 무너지면 지금까지 자기가 5년, 10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모든 지난 시간까지 다 왜곡된 채 지나간 시간이 상처로 남는 것이, 저는 어쨌든 한 30년 동안 교육자로 있으면서 교회에서 봤을 때 그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한 교회에 오래 있어 봤고 또 계속 교육자를 하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헌신한 시간들이 참 많고 그 에너지가 참 많은데, 어느 순간 무언가 갈등이 생기면, 그리고 그 갈등을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그 갈등으로 인한 상처보다는 그가 참 의미 있게 보냈던 지난 모든 시간들이 상처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속상하고 또 불행한 일이고, 그걸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씨름하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서로가 미숙한 문제도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그리고 갈라놓는 사단의 끊임없는 끝없는 노력이 있구나. 그것이 뭔가 하면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거예요.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것. 그래서 죽지 않으려면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어떤 마음, 뭘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빼앗기지 안 돼요. 근데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속으면 안 되는데, 세상은 정말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잖아요. 자꾸 횟수를 얘기해주고 말들을 전해주고 하는 것들 속에서, 이게 바울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고 또 이후에 다른 교회를 세워가면서도 들려오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들었던 가장 큰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울에 대한 속임인데, 비방이었는데, 바울이 정식 사도가 아니라는 것, 또 바울이 돈 문제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 또 바울이 제대로 된 추천서 하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바울을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생들에 대한 공격의 포인트였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자신에 대해서, 추천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 추천서 얘기가 왜 나오는가 하면 추천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잘 모를 때 상대방을 알려면 5년, 10년, 뭐 한 몇 년, 얼마라도 좀 같이 겪어봐야 알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을 내가 잘 모를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람이 본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추천서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동서고금이나 시대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기서 새움기 시작했을 때 이제 남포동에서 일로 와가지고 막 공사 했을 때 막 사람들이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여기 뭐 하는데요? 식당에 이렇게 물어보고 또 저보고 항상 사람들이 목사님 어디 계냐고 묻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 교회가 일반 교회보다는 와보면 또 교회하고 교회 좀 다르게 생겼고 또 뭐 간판에 전화번호 하나 없고 또 제일 결정적으로 주보가 없잖아요. 주보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와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왔다가 주보를 찾아요. 그러면 주보가 없다고 하면 전부 다 이제 막 이렇게 약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했다 왔습니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 그러냐고 하죠. 교회들이 요새 하도 이단 교회가 많고 또 이상한 교회가 많으니까 큰 교회고 또 알려진 교회는 괜찮지만 교회가 작은 교회나 아니면 이제 막 개척한 교회들은 전도를 할 때, 전도란 것이 복음에 대한 전도가 아니라 교회를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도지라고 쓰여 있지만 거의 다 교회 홍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제일 먼저 뭘 쓰는가 하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이런 교단입니다, 이런 걸 제일 많이 쓰는데, 이것도 교회 생활을 많이 하시고 또 어느 건 좀 지식이 있는 분은 알지만 보통은 무슨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대한민국에 100개, 200개가 넘는데 그것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쓰는가 하면 저희 교회는 수영로 교회하고 같은 교단입니다. 아니면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계시는 사랑의 교회랑 같은 교단의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지요. 이므로 뭔가 하면 일종의 어떤 교회에 대한 추천서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단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입이나 이단이 아니고 정통교단이고 장로교라고 하는 것이죠. 또 목사에 대한 소개도 있어요. 목사에 대해서 목사가 어떤 신학교를 나왔는지, 또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은 또 뭐 훌륭하신 목사님들은 어디 유학 갔다 와가지고 박사학위도 받고 막 쓰지만 대부분들은 이제 그분들이 어떤 신학교를 졸업했는지가 참 중요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 사역했는지가 참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쓰는 것들은 일종의 목사 스스로가 또 교회에 대한 추천서, 또 목사에 대한 추천서가 아니겠습니까? 이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학교를 입학할 때도 추천서가 필요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정시보다는 수시가 많잖아요. 수시의 상당 부분은 뭐 학종이라 그래가지고 그 학생에 대한 어쨌든 학교 나름의 규정대로 써서 여러 가지 뭐 자료들이지만 추천서의 일종이죠. 또 어떤 거는 또 교장 추천서도 있고 또 담임 선생님의 추천서도 있죠. 이런 추천서가 학교의 당락을 또 결정을 해요. 뿐만 아니라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들어갈 때 추천서 꼭 필요하거든요.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교인 중에 또 청년들이 어느 직장에 들어갈 때 목사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추천서를 써주시오. 추천서를 아주 잘 써줍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추천서가 필요한 것은 당연해요. 그러니까 뭐 2025년 이 대한민국은요, 인터넷에 핸드폰 다 있으니까 뭐 이름만 하나만 쳐놔도 교회만 뭐 하나 쳐놔도 다 정보가 떠요. 이런 시대에도 추천서가 필요한데 뭐 하나 정보나 이런 것들 하나도 공유되지 않았던 2000년 전에는 이 추천서가 너무너무 필요해서 특별히 이제 막 교회라고 하는 것이 태동될 때 시대, 그러니까 무언가 교단도 없고 신학대학 이런 것도 없고 목사나 뭐 이런 조직도 없고 노회나 이런 없는 조직에서 각 교회마다 그 교회를 세웠던 사람 말고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목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초기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착되고 시스템이 생기기 전에 어디든지 또 이렇게 자기들을 선교사라고 생각하면서 각 교회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도 아직 이렇게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본인이 알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또 본인이 기도하면서 겪었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험들 이런 걸 가지고 특별히 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성경 교사라고 칭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선지자다 이렇게 칭하기도 했었어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고 순회 전도사 선교사처럼 다녔는데 공교롭게도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들에게도 또 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들이미는가 하면 사도들이 써준 추천서를 들이밀었어요.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 집사나. 그래서 나는 어떤 사도가 보증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추천서가 있으면 이 사람은 이것이 목사 인정서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분파를 만들고 그리고 바울을 비난하는 상당수의 세력들은 어디에 기반했는가 하면 이런 추천서를 가지고 온 교사들에 의해서 이런 분파들이 나누어졌어요. 그럼 이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했을 때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의 행실을 아주 오해하게 만들고 또 거짓말도 하고 비난했지만 또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닌 것도 했지만 또 하나가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마치 공식적인 신학대학 출신이 아니다. 교단에서 이런 거 갖고 좀 비슷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그때 이런 배경 속에서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 추천서가 어떤 사람들, 그 거짓 교사들이 왔던 사람들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그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왜가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2절 이렇게 얘기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마음의 편지라고 했지만 사실 이 편지는요, 이 추천서를 써가지고 편지로 붙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추천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나는 사도들의 아니면 또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추천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당신들이 나의 추천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아가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야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추천서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삶이야말로 누구나 보고 읽을 수 있는 편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 편지는 잉크로 쓰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것입니다. 그 편지는 돌에 새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에 새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편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야말로 우리가 필요한 추천서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삶이야말로 누구나 보고 읽을 수 있는 편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 편지는 잉크로 쓰신 것이 아니라 먹으로 쓴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것입니다. 그 편지는 돌에 새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에 새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편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 삶은 참된 삶이고 그 삶을 보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삶, 여러분에게 그러한 복음을 심어줬던 나에 대한 증명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참 자랑스러워했고 또 기쁘게 여겼다는 것이 여겨지지만 여기서 의문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한 1년 반 넘게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개판인지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분쟁, 분파, 미움은 말로 다 할 것도 없고, 뭐 자기 그 서모죠. 서모를 진짜 육체적으로 음행하고, 그것이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음란들, 분쟁들, 미움들,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 하기도 하고, 온갖 것.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은 대부분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직 답답하면 바울이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그게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여러분은 바로 내 추천서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뭐 이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입금이 됐나? 왜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바꿨냐 할 정도로.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지금 고린도후서 이 편지를 쓸 때는요, 고린도 교회 전설을 썼을 때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바울에 대해서 오해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진심을 알게 되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좀 배척하기 시작했고, 자기들 안에서도 이제 좀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그 모든 속이는 그 사탄의 원흉들이, 사탄의 통로들이 떠나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한 그 시점들이에요. 변화되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다른 어떤 성도들보다 더 훌륭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상태가 다른 평균보다 훨씬 성숙한 상태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나의 추천서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삶이야말로, 말하는 그 참된 삶은 상태, 변화의 상태가 어느 정도 이루었다, 이게 아니고 변화의 방향이에요. 변화의 방향. 그 사람들이 지금 과거에 여기에 있었는데 지금 이 정도로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 사람들이 이 거짓 사탄의 방향을 보고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거예요. 방향을 틀었다고 바로 이 사람들의 상태가 계속 개선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서서히 우리의 인격과 신앙과 모든 것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하지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여러분들은 제 증명서가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상태가 아니라 이들이 지금 방향을 뜻해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위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보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 북극은 얼음이 많잖아요. 그죠? 추워요. 그러면 적도는 아주 밀림이 뜨거워요. 뜨겁죠. 막 40도, 50도 되니까요. 어떨 때는 60도까지 올라가고. 근데 북극, 남극 이런 데 영하 40도, 50도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온도들은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 땅 속에 있는 그 마그마나 아니면 뭐 내핵, 외핵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지열이 땅으로 올라오는 경우는 뭐 이렇게 온천수가 터졌거나 화산 외에는 별로 없고, 모든 에너지의 원천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에너지예요. 빛 에너지. 그럼 여러분, 태양이 이렇게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론상으로 보면 여러분, 난로가 있으면 난로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따뜻하고 난로에서 제일 먼 사람이 춥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러면 태양에서부터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동그라니까, 그죠? 그러면 태양 쪽에 있으면 제일 가까운 쪽이 제일 따뜻하고 태양으로부터 제일 먼 게 추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구는
태양과의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태양을 바라보는 지구가 삐 이렇게 약간 자전축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태양을 바라보는 각도가 90도가 되느냐 아니면 70도, 60도, 50도 점점 줄어드느냐, 거리를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너무 멀기 때문에 거리의 차이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지구보다 훨씬 뒤에 있는 별이 태양을 바라보는 각도가 정면으로 되어 있으면 더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가 지구 안에서는 이게 뭐 지름이 뭐 한 바퀴에 30만 킬로니까 뭐 굉장히 우리가 안에서는 그 거리가 많이 되지만 그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로 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제가 인간이 살고 있는 그 장소의 온도는 얼마나 태양과 가까우냐가 아니라 태양을 얼마나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온도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너무 똑같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그 거리가 그게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고 하지만 그래봤자 인간끼리 봤을 때 여기서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훌륭하고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성자이지, 성자나 아니면 우편에 있는 강도나, 인간은 다 똑같이 지구 안에서의 거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무한한 그 태양으로부터 지구에까지도 사실 무한한 우주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 거리가 먼 것처럼, 그러면 그 사람의 상태는요, 내가 얼마나 과거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왔나, 어제보다 내가 오늘 얼마나 많이 더 내가 변했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30년, 40년 동안 하나님께 와도 내가 30년 동안 걸어봐도 지구 아니란 말이에요. 태양과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30년 동안 태양을 가까이 걸었어도 그 30년 전보다는 내가 태양과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지만 오늘이라도 내가 태양을 등지면 나는 얼음처럼 식을 수 있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구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부터 얼마나 내 습관이 바뀌고 기도의 습관, 말씀의 습관, 습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우리가 연초에 제가 얼마나 많이 설교했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거 중요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는요, 어떤 개념인가 하면 내가 얼마나 상태가 나아졌느냐,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인간끼리 우리끼리 비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제일 끝에 지구의 끝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따뜻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구의 바로 앞쪽에 있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 한없이 얼음처럼 추워질 수 있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야, 나 뜨겁게 내가 전에 있었던 편지에 내가 너희들 같은 인간들은 처음 봤다 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1년도 안 될 사람이 변했다? 그 상태가 나아졌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다른 자신이 전도했던 그 어떤 교회보다 성도들보다 이 사람들이 상태가 나아졌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들은 나의 증명서다, 추천서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신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룩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그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비록 바울이 생각했을 때 지난 시간 동안은 너무나 타락하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돌이켜서 지금 쏘았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 안에서 그들의 마음을 지키고 있는 이 순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변화를 봤을 때 그들의 태도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거룩의 개념이에요.
거룩한 것은 어제보다 내가 좀 더 나아졌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아무리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났다 생각해도 내가 주님을 향하는 순간 나는 거룩 안에 있고, 내가 일평생 주님을 향해 달려갔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내가 이만하면 됐다 싶은 순간 내 방향이 틀어지면 나는 또 사단에게 속고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나도 죽고 누군가를 죽이는 사단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군가 하면 지금 바울을 계속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먹을 거 있다고 이 판에 끼어들었겠어요? 돈을 벌려고 그랬겠어요? 아니죠. 이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고 무언가 하나님 안에서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추천서 받을 만한 사람들이죠. 그럴 만한 경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누구한테 이런 추천서를 받을 만큼 자기는 검증된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이제는 다 되었다 선 줄 알았을 때 언제든지 넘어진 케이스가 바로 이런 거짓 교사들, 하나님의 통로가 아니라 사탄의 통로가 되는 경우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의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뉘우쳤겠죠. 그리고 회개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 애를 많이 썼을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하죠. 그들의 회개, 뉘우침, 의지는 삶에서 참 중요하고 그들의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 계속.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회개하고 그거 고맙다. 그거 대견하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판에 직접 하나하나 써내려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사람이란 것이요, 어떨 때는 참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떨 때는요 한없이 미력하고 유치한 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타인을 보면 그 느껴지잖아요. 아니 어떨 때는요 진짜 이 사람 참 괜찮게 봤는데 어떨 때는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유치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과 미성숙은요 어떤 상태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 안에 그런 게 다 있다니까요. 우리는요 그냥 흙에 먼지에 불과한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짐승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귀할 수 있는 것은 이 짐승의 본질도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기 때문이에요. 인간 안에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결국 내가 그날 하루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어디에 더 치우칠 것인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에 치우칠 것인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육에 치우칠 것인가? 거기에 따라 내 삶의 그날 하루의 삶의 결과와 1년의 삶이 결정될 뿐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거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단한데 이거 저 마이크보다 아니 너무 귀해요. 저렇게 앉아있는 게. 네. 깜짝 놀랐네요. 성빈이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가지고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낸 변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이 두 가지 단어가 참 중요해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제 추천서이고 저 역시 여러분의 추천서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멋있었어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가 하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이 참 제가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제가 목회가 어떻게 한평생 했는지는 은퇴할 때 결정되는 것도 있지만 제 모든 목회의 증명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디마다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 다니는 누가 될 것인데 결국 여러분은 집사님 보니까 그 교회가 뭔 떠는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알 것 같아요. 혀가 짧으실 것 같네요. 이러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해봐요. 아유, 어디 가서 저 사람 세움교회 다닌다고 얘기 안 해야 될 건데. 이렇게 생각된다면 제가 목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끔씩 그런 분들 봐요. 저희 교회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자기가 이 동네에 아는 분이 있는데 아니면 조금 멀리 있는데 세움교회 추천해서 가라고 했으니까 목사님 좀 잘 이끌어 주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집사님 교회도 데려가지 왜요? 그러니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도 만약에 어떤 교인을 전도하고 싶은데 자기 교회에 데려갈 수가 없다면, 하지만 자기는 그 교회를 떠날 수는 없어요. 곧 딸내미 결혼도 시켜야 되고 부주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참 이것도 비극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렇게 추천해 줄 수 있는 교회, 아니면 데려올 수 있는 교회, 이게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그런데 참 많은 수의 성도들이 자신의 교회 목회자를 그렇게 기쁨으로 소개할 수 없고 추천할 수 없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목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어쨌든 교인들이 사람들을 세움교회를 이끌고 올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그래도 그렇구나 귀한 마음,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로 5발자국 가면 엄청나게 크고 좋은 교회 있잖아요. 또 여기 가면 더 열심히 또 애국하는 교회 또 있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제가 표현이 그렇지만 이마트하고 코스트코 사이에 지금 뭐가 하나 있는데, 그래도 교인들이 여기서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해서 데리고 온다 하면 그냥 제 혼자 자뻑이에요, 자뻑. 여러분이 제 추천서가 되겠죠. 사람들 여러분 볼 때 그 목사님이 예상이 됩니다. 또 저 역시 누군가 저를 보고 또 어디 집회를 갔든지 뭘 봤든지 간에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이 예상이 됩니다. 저 역시 여러분의 그런 추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 또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주셔서 또 어떻게 옮기고 또 어떻게 사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명이 끝나는 날까지 변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제 혼자 자뻑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고 추천세가 되고 있느냐, 그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자, 그 확신 어떻게 있는가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내가 너희들의 추천서다 자신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자, 이런 교인이 되자, 이런 목사가 되자, 그것은 결심이 아니고 그건 희망사항이에요. 2024년 마지막 날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설교했잖아요. 매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많은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결심이 아니라 희망사항입니다. 살을 빼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심이 아니라 희망사항인 거죠. 살을 빼기 위해서 뭐를 안 먹겠다, 이게 결심인 거죠. 사람들이 결심과 희망사항을 혼동하지요. 결국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은 결심인데 그 결심으로 인해서 습관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서로의 추천서가 되어줘야겠다, 서로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사항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설명하면,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일을 행하든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저도 교인들 아무도 없을 때 행동하고 교인들 앞에서의 행동이 좀 달라요. 좀 흐트러지고 무너질 때가 있죠. 근데 올해 이런 생각이 좀 갑자기 어느 순간 들었는데, 그게 1년 내내 머릿속에 안 드나요? 그게 뭔가 하면, 작년에 제가 했던 장례 중에 제일 슬펐던 게 김현정 자매 장례였거든요.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 세례 받고 암투병 하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회사 사람들 전도하려고 애를 썼고, 우리의 기도 속에 항상 제일 많이 몇 년 동안 있었던 첫 번째 현정 자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도 통화할 수 없을 때는 카톡으로 목사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성경 구절 달라고, 마지막 며칠까지 전까지. 그러니까 제 그때 한 2, 3년 동안은 제 기도에 항상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늘 항상 제가 어디에 있든 간에 어떤 기도인지 간에 눈 감으면 무조건 그 현정자매 첫 번째 기도점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다겸 집사님. 근데 이제 현정자매님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마음을 좀 추스리고 얼마 정도 있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천국에서 지금 보고 있겠다, 나를. 그 순간에 딱 드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덜 창피한 게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크신 분이니까요. 근데 실제로 지금 천국 가 있는 사람들 다 보잖아요, 우리를.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으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얼마 안 됐고 초신자였고, 제가 그 초신자라 항상 제가 행동 조심했거든요. 또 기존에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 앞에서 막 내부러지고 막 했지만, 또 초신자니까 또 목사의 품위가 또 지켜야 또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랬었는데, 그냥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막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좀 널브러질 때, 해이해질 때, 그 순간에 딱 드는 순간 갑자기 제가 마음을 이렇게 여미더라고요. 왜냐하면 창피하더라고요. 희한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라고 이렇게 항상 살았거든요. 청신대학교 그 비세에 가면 코람대어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써있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제 신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10계명 말고 신학생들 11계명이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11계명이 뭔가 하면 들키지 말지니라. 10계명까지는 어겨도 목회할 수 있지만 들키면 목회 못한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안 들키는 기술이 몸에 배우겠는데, 이제 안 들킬 수가 없는 게 천국에서 다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라 교인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참 제가 옥김을 진짜 마음을 열어줬어요. 진짜 지금도 그게 있어요. 그게 아마 좀 그 안타까움, 그 미안함 막 이런 게 다 이렇게 뭐 짬 빠질 때 제가 이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왜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식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만지지 않았고 하나님은 같이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현실감이 없고 같이 내가 지냈던 그 사람은 너무나 현실감이 있다고 지금 여기 없다 할지라도 본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결국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함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든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그 예수를 의식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기분은 내가 확 느끼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처럼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그 예수님이 들리지 않지만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의식되지 않지만 내가 내 기분, 나를 지금 온몸으로 감싸고 있는 오늘의 지금의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결심하는 거예요. 나는 기분대로 결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나의 결심 때문에 살기 때문에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기분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 두 가지가 결국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저를 여러분이 언제든지 여러분 앞에 추천사가 되어줄 수 있는 목사의 삶으로 이끌 것이고 여러분 역시 언제든지 제가 생각하면 웃음 짓게 만드는 저의 추천사가 되어지는 삶으로 이끌 것이고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건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